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으시고 주님 만나고 새 힘을 받고 돌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장에서 22장을 보면 이 이야기는 이 아합 왕과 아람 왕 베나닷 2세, 베나닷 2세와의 3차에 걸친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이 1차, 2차 전쟁이고 21장은 그 아합의 포도원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22장에서 이제 3차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3차에 걸친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총 3차에 걸친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람 왕, 아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죠. 아람의 이 왕인 베나닷 2세가 그 주변 나라의 왕 몇 명이요? 32명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뭐 큰 나라 왕들이 아니라 거기만 조그만 그 도시 국가의 그런 왕들이었을 거예요. 32명과 연합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했다고 1절에 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침해.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아람 왕이 베나닷 2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봤으면은 포위하고 공격을 한 다음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대뜸 뭐라 그러냐면은 사신이 아방 앞에 오더니 이런 말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신을 보내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또 모두 내 것이에요? 내 아내들도 내 것이요. 네 자식들도 내 것이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나한테 바치라는 거죠. 네 은, 금 뿐만 아니라 네 뭐 그 후궁들 뭐 많을 거 아닙니까? 다 내 거고 네 자식들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오만 불손에다가 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 정도 당했으면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미 아람 왕에게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이 아합이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4절도 한번 읽어. 얼마나 비굴하게 얘기하는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왕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신에서 그러니까 가서 전하십시오. 맞습니다. 내 은금도 다 그 아람 왕 베나닷 것의 것이고 그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 자, 내 아내도 다 그분의 거고 내 자식도 다 그분의 겁니다. 다 잘나면 다 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말씀만 하십시오. 다 시키겠습니다. 제발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베나닷 2세가 이 말을 듣더니 후회를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조금 요구했구나. 이거 호구네. 요새 애들 말로만 그러죠. 호구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사신을 또 보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신을 또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맨 처음에는 왕과 그 뭐 왕의 재산들, 왕의 뭐 자식들을 볼모로 데려가고 그 후궁들 잡아가 뭐 이런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순히 그냥 무서워가지고 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욕심이 뭐예요? 욕심을 더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까지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런 거예요. 네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다 가져가겠다 그래요. 네 신하들 것까지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왕궁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네 고관 신하들 집에 있는 거 다 내가 싹 다 가져가겠다. 6절에 보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합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이제 전쟁을 피하고 자기 목숨도 구차하게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랬는데 이거 자기 것만이 아니라 신하들 것까지 다 자기 거라 하니까 자기 혼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원로들이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7절에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큰 위기에 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한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양반들이 맨 처음에 뭐 사신이 와가지고 왕궁에 있는 거 다 내 거다 가져가겠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 것까지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 것까지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막 그래 일어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들어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 베나닷 2세의 사신들에게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종을 보내서 사신들을 보내서 내게 구한 것, 그거 뭐예요? 왕궁에 있는 것들 다 내 것이다 한 거, 그것은 내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너무 과하다 이거죠. 신하들 것까지 다 가져가겠다, 그것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사자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어떻게든지 이 아합이 전쟁을 피하고 두려우니까 싸워봐야 뭐 32명의 왕과 연합해서 들어왔는데 이길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도저히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막아보려고 그랬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건 다 주고 신하들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아보려고 마지막까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이 베나닷 2세가 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다 달라는 거죠. 계속. 안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11절 한번 뭐라고 협박을 했나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아합 왕이 대답을 한 내용인데 이 베나닷 2세가 이거 만족하지 못하고 하여튼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 베나닷 2세를 보세요. 그냥 돌아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군대 몰고. 예? 보여까지 했는데. 근데 쳐들어오질 않고 계속 사신만 보내가지고 협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어차피 자기도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겁에 질려 있거든, 지금. 예?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누라도 뭐 내 거라 그래도 또 다 준다 그러는데 뭐. 예?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뺏으려고 그런 거죠. 여기도 협박만 계속. 근데 뭐 이제 신하들하고 다 들고 나가서 자기 재산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예?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막 협박을 한 번 더 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11절이 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갑옷을 입는 자, 갑옷을 언제 입어요? 싸울 때 입죠. 갑옷을 언제 벗어요? 이겼을 때 이제 벗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한테 와서 뭐 큰 소리 치고 내가 너를 안 치면 뭐 벌을 내린다 그러고 다 내가 부숴버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이 용기가 났는지 하여튼 이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려는 것 같아요. 쥐도 어떡합니까? 막대는 골목에 몰리면 댐비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한다고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자랑하지 마. 싸우지도 않고 이긴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는 싸워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1절에 네가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나닷은 아합의 말을 듣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공격명령을 내려요. 12절에 보면은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공격할 태세를 갖췄다 그랬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여전히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12지파 중에 10지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는 것도
체험을 했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도 다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도 봤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비 오는 것도 자기들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위기, 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예요. 이 아합 왕은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돼요, 안 돼요? 결국 안 되잖아요. 인간의 정치, 외교, 인간의 수단, 방법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해결이 될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으면 회복되고 복받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왕들이 다 어떻게 끝까지 이걸 정치적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국 인간의 그런 잔꾀와 정치와 외교와 이런 건 다 뭐예요? 쌀데기 없는 짓이에요. 쌀데기 없는 짓. 열왕기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진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전쟁을 선포했지만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읽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절교 제목을 오늘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합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자,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흥미로운 건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 엘리야는 19장에서 뭐 배웠어요? 엘리사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동안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한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한 무명의 선지자예요. 무명의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구냐? 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죠.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그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생각나죠? 오바댜라고 하는 경건한 이 신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 중에서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숨겨줬죠. 그리고 매일 먹을 것을 매일 그 가뭄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요. 100명에게. 여기 있는 선지자는 아마도 이제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그 불의한 통치, 선지자들 막 죽이는 그 공포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구해준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가 여기 나타나요. 자, 이 선지자는 막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는, 뭐 전쟁하고 싶어서 합니까 지금? 이거 해도 이길 것 보이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전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 뭐 불이 내려와도 깨닫지 못하고, 비가 와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거 갔더니 또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불이 내려올 때 전 깨닫는지 알고 그랬더니 또 옛날로 돌아가고, 전쟁이 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이 아합을 한번 회개시켜 보려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이 큰 무리를 보지 마라.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아합이 너무나 아람의 대군이 32명의 왕과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 큰 군대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군대를 보지 마라. 누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오늘 저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때 내가 넘겨줄 테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제발 좀 알아라 이놈아.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제발 좀 깨달아라. 내가 이 전쟁에서 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테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네가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웬일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 이 말은 진짜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인간이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돼야 하나님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이 위기 상황에서 자, 그래 진짜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자. 예? 지난번 갈멜산에서 불도 한번 내려왔지, 비도 왔지.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아합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 이루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각 지방 청년들은 그 밑에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지방 장관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또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누가 이 군대를 총지휘하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왕. 딴 사람 지키지 말고 왕이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아합 왕을 보세요. 19장에서 뭘 배웠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지자가 죽여버리려고 도망갔는데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죠. 하나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아합 왕이 이제는 죽이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위기상에서 돌아온 거예요. 자, 아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15절 16절 보면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 고위 관료들, 지금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 그 청년들, 자식들이죠. 이 지금 나가먹고 100% 죽을 확률이 있는 전쟁 아닙니까? 저쪽은 많은데. 근데 지금 누가 솔선수범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이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이 232명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7,000명을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인도에서 나가는 사람은 왕이 친정을 해야 돼요. 왕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전쟁하면 이길 수도 없는 전쟁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전쟁에 이 지방 장관들의 자녀들을 먼저 뽑으라 그랬을까요? 232명. 그리고 왜 왕이 앞장서라 그랬을까요? 예? 우리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렇죠.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먼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본을 보이라는 거죠. 본을 보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병약하고 허약한지, 예?
군대를 다 안 가는데 대부분이 다 보면 너무나 병약하고 허약해서 저기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보다 더 병약해. 예? 그래서 다 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막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오면 자기 새끼들은 군대도 안 보내고 다 어디로 빼돌리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로마 천년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왕들은, 황제들은 거의 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군단장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지 않은 자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예? 우리나라 이 지도층 인사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 외국 신문에 실렸어요. 대한민국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병약한가? 외국 신문에 다 실렸어요. 창피하게 이게. 예? 지금도 막 이 지금 전쟁이 이거 뭐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고 그렇잖아요. 저쪽은 막 32명의 왕이 모여갖고 왔고 하나님을 제외하면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예? 거기 뽑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고위 관료들 자녀들부터 뽑아오라는 거야. 232명. 예?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죠. 보이고 이 전쟁에 제일 앞장서는 것도 당신이 있으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죠. 나가면 죽는데. 근데 지푸라기다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갈멜산의 불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합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됐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저자는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입니다.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서 하면은 이렇게 쉬운데. 예? 여러분 요 앞에를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저쪽에서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나온 거죠. 7,232명. 예? 그 베나닷의 정탐꾼들이 보니까 성에서 한 7,000명 정도 나와.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람 왕한테. 그때 아람 왕이 싸우러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술 먹고 있었어요. 싸우러 왜? 아니 저만큼 데리고 감히 우리한테 싸우러 나온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화친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화친하러 오든 뭐하든 무조건 다 죽여버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과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7,232명이 나가서 싸웠더니 그들만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같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큰 승리를 거둬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왜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제는 정말. 근데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합이. 그래서 결국 이제 죽어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본받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아합처럼 이렇게 사악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의지하고 무슨 큰 믿음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하물며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오늘 여기 크게 이겼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합왕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정치 의지하고 외교 의지하고 자기 지혜와 깨 의지하고 하여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는지 기도 빼고는 다 하잖아요. 근데 일이 되나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답이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같은 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의 평생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